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전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들의 그러한 모습들이지요. 쫓았으면 끝까지 쫓아야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이면 죽을 때도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구주여야지. 내가 좋을 땐 예수님 내 구주고 내가 싫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먼 미래까지도 동일하신 분인데 내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 현상적인 것에 의해서 변한다. 이게 본질이 변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그 길로 갈 텐데 본질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변해버리고 말아요. 현상을 쫓아서 가고 만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심지어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남녀, 노소 다 합하면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2만 명이 들으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때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코로나 시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본질이 변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붙잡고 가는데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본질이 흔들린다. 그러면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과 함께 가야지 왜 세상과 함께 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것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14장 가겠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유대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은 그러한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듯이 그때 분봉왕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 때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음이라.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서 왕에게 말했단 말이야. 항상 진실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힙니다. 그래서 늘 감시의 대상이 되고
때가 되면 제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바른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늘 감시의 대상이 되고 때만 되면은 그 대적들이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였는데 헤롯의 눈에 세례 요한은 가시였습니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춤을 추는데 흥에 겨워서 너무 기분 좋으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의붓 딸이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가지고 소반에 쟁반에다가 좀 담아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먼저 일찍 하늘나라 예수님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 그때에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나이는 몇 살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쯤 돼서 돌아가신 듯해. 예수님도 곧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곧바로 십자가를 지시니까요. 이종사촌간인데 비슷하게 태어나서 비슷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다.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늘 감시의 대상이고요. 그냥 제거하려고 하고 그러죠. 세례 요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공백을 깨고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역하시다가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7절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병자 고기여자를 사용해서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미러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좀 간단하게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신다는 건 유카리스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먹을 것을 찾는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준 것을 가지고 자기의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나누어 준 사건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 혼자 먹을 분량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자기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을 먼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1인분이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었다고 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무엇을 말함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His part, our part. 그분이 하실 일, 우리 하실 일. His part, my part. 할 부분이 따로 있는데 내가 할 일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 기적을 이루게 하신다. 만일 어린아이의 드림이 없었다면, 고르반, 드림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드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작은 아이의, 어린아이의 마음, 그 정성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배고프고 말씀으로 마음은 채워졌지만 육신적으로 육신의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는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도 모두에게 가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자기의 배만 부르면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은 내 배 부른 것보다도 같이 더불어서 함께 배가 불러가야 마음이 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었다. 2만여 명이 배불리 먹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여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요.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불가능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권세를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믿지 못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같이 읽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자와 어린이 외에 대개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습니다. 어디든지. 남자들은 일하러,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터로 일하러 가거든요. 여자들이 대개 많습니다. 배 정도, 배도 더 3분의 2는 여자고 3분의 1은 남자고 보통 그런 추세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인원이 많겠어요. 그래서 2만 명 정도 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저녁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금식하며 금식 기도도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대개 3경으로 나누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4경으로도 나누는데 4경은 한밤중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 3시부터 만일 나눈다고 하면은 6시까지 동트기 직전까지를 4경으로, 대개는 3경으로 나눕니다. 해질 때부터 10시, 밤 10시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그런데 오늘은 4경으로 나누는데 이게 새벽 한 3시부터 해 뜨기 직전 그까지 가장 한밤중일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할 소리 지르고, 우리 같으면은 그때에 뭐가 이상하게 나타났다. 뭐라 그럴까요? 귀신이다 그러겠지. 에헤헤 하면서 이렇게 소복하고 귀신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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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다. 같은 말입니다.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유령, 귀신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 역시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야, 감히 물 위로 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 위로 걷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같이 읽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지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더니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야, 물 위를 걷는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도 유령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지. 사람은 걸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다 못 걸었다?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때는 이제 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냥 탄탄대로야. 그냥 막 걸어가는 거야. 물도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냥 하면은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올려주시면. 물도 다리를 놓아주시면 뗏목이라도 떼어놓으면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바닷물을 바라보니까 그때는 이제 베드로의 믿음이 쪼라든 거예요. 반석이 아니라 공깃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물속으로 쪼르륵 그냥 들어가는 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계신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권력자를 보고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을 보고 무서워하느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이러한 바라봄의 기대함의 법칙이 다 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권세자를 바라보는 동안 바라봄의 법칙은 다 사라지고 마네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란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눈 감으면 천국이야. 다 되는 거야. 근데 눈 뜨면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잡아야 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다 잡고 가야 돼. 이게 믿음이요. 만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야 저 풀무불인데 아니 7배나 더 뜨겁게 하면은 보통도 1000도나 2000도 되는데 이게 10,000도 이상 되면 이거 우리는 구인해, 우리는 아무것도 뭐 찾지도 못하네, 이러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이 뭐냐? 풀무불 아이고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추운데 너무 잘 됐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도 타지 거슬리지 않고 코도 그냥 거슬리 탄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가 무서웠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사자가 무섭지가 않은 거야. 그냥 전혀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재밌잖아. 그냥 놀이하듯 들어가는 거야. 놀이하듯. 그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이제 죽으면 끝나는데 저 자식을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이게 순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딱 안아주시니까 뭐 고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배임을 그냥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베드로는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오순절 사건이 지나고 나서야 이 베드로가 그걸 터득합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31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구나. 큰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라 던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으면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고요. 믿음이 적으면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이제 타락해 가지고 믿음보다 내가 더 커지는 거지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커지고 내가 그 위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되고 하나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근데 내 머리 위에 또 내가 있어가지고 나를 다 주장하니까 이거는 내 가치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면 내 모든 영혼 몸을 다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고 가시니까 no problem.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게 몸이잖아. 교회가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 그건 나를 다 다스리고 계시겠다는 거거든.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예. 다스리는 삶, 믿음의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나를 다스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마귀가 나를 다스리면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마귀의 자녀야. 세상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세상 사람이야. 세상의 자녀야. 누가 다스리냐? 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머리가 되시는 분이냐? 누가 내 머리가 되냐? 머리에서 다 지령을 내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32절 배에 힘써 오른 바람이 그치는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 15장 갑니다.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딸의 귀신 들림을 고하고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는 함께하고 그들만 치료하고 그들을 도와준다.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내가 해줄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너 가나안 이방 여자 특별히 개 같은 여자에게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 넌 개 같은 여자니까 여기에서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아예 그냥 한말로 한마디로 팽개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당신 개 같은 여자니까 줄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속에 뭐가 좀 남아있는 사람은 여기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서 올라오겠지. 이게 올라오겠지. 올라와서 그래 난 개 같은 여자야. 당신은 그러면은 어떤 남자입니까? 당신은 개 같은 남자입니까? 소 같은 남자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쯤 할 수 있잖아요. 대개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요 이 속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물이 끓으면 열을 받으면 100도가 넘으면은 이게 뻥뻥뻥뻥 올라오고 뚜껑이 들썩들썩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라면을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불룩불룩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와서 뚜껑을 열어놓고 하래. 왜냐하면 저희는 인덕션을 쓰거든요. 그게 흘러 넘치면은 그게 막 안 되니까. 100도가 넘으면 막 끓고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막 넘쳐. 그러면은 막 나오는 거죠.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이 여자는요 평정심을 되찾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평정심을 되찾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계속 모시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여자는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뭐 온갖 군데 다 가봤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고쳐주신 환자들은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이방인 여자에다가 개 같은 여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데 저 부스러기, 개가 먹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좀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이루어질 게 뭐가 있냐고요. 여기에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파쇄시키고 나를 깨뜨려서 나를 녹여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보여드려야 돼. 예수님은 꿰뚫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여과 없이 다 걸러지지도 않은 거. 그래 나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 개 같은 남자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가면은 끝나는 거지. 이거는 뭐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에 여인의 그 말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28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에 보면 메갈레이 피스티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것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메갈레이 피스티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그런 거예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대개 이러한 말을 하면은 슬슬슬슬 긁어버리면은 올라오기 시작한다, 열받기 시작한다, 뚜껑이 열린다, 대개 다 그런데 너는 다르다. 내가 너를 치유해주고 싶어서가, 치유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 딸을 고쳐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테스트해보는 거다. 시험해보는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합니다.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다.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주기는 주시는데 내 믿음이 몇 건이나 되냐? 내 믿음이 몇 그램이나 되느냐? 달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테스트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조상 될 믿음이 있느냐? 정말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있느냐? 주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합격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이 피스티스 하더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주님은 내 믿은 대로 되리라고도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 여자는 믿음이 얼마나 가상한지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소원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루어 주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수많은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다루어 보십니다. 그리고 된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하나냐 미살 아사랴 다뤄보시고는 하나님이 왕궁에서 거하면서 장관이 되게 하시게, 다니엘을 다루어 보시고는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총리 중에 총리가 되게, 정권이 바뀌어도 내 정권 속에서 총리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하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뭘 못하시냐고. 내 믿음이 적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4,000명이나 먹이고 남기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15장에서 16장 갑니다. 16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장 13절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오직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 퀴리오스, 주, 로드, 그러니까 주인이시여 대왕이시여, 그런 말이 주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히브리어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완전 무결하게 멋있는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준 것이다.
칭찬해 줬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베드로는 나가서 3,000명, 5,000명 큰 무리를 주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엄청난 역사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에서 딱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돌아가라. 21절 갑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최초로 말씀한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입니다. 22절 같이 읽어.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전에 성경은 간하여 이르되 그래 항변하여 이르되 이건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선생님 하십니까? 왜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은 죽을 뿐이 아닙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로 이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영의정,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꼬르륵하고 꼴까닥하고 가시면은 자기의 이상, 자기의 꿈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아까 신앙 고백은 누구 못지않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변화되지 못한 야곱이 가졌던 이 야망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예수님의 곁에서 큰 자리, 높은 자리,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셨나요? 꿈을 깨세요.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맞다. 과연 내 제자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 너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내 수제작감 틀림없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누가 죽음의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 길을 가셔야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길 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삐딱선을 타면은 베드로가 영웅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가 반석이 졸지에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말대로 내가 그렇게 가면 나는 이 땅에 온 의미가 없다. 내가 누군 줄 너는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어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뭐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데 현상적인 것을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느냐?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기 위해서 주를 쫓고 있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출세 성공하는 건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병 고치는 거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 못하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납니다. 근데 이 목적이 그릇되고 목적이 잘못된 사람은 아예 여기에서부터 뒤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정말 진정으로 주의 자녀로 가는 그 길이 있을 때에는 그만 바나나 타고 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대부분은 출세 성공을 위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나의 일, 내 가족의 일, 내 자식의 일, 내 사업의 일, 내 명예와 권력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도 복 받겠다고 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천지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고백하지 못하는 걸 베드로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장 잘 믿는 척, 가장 선한 척, 가장 올바른 척 척척하다가 보면은요, 베드로와 같이 금방 탄로날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끊임없이 주의 길을 가면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동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지금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 편에 있는가? 사람의 편에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24절 25절이 이렇게 말해서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읽고 마칠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오늘도 신나는 하루 놀이하듯 즐기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